327쪽 제6주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려면 먼저 성모님께 대한 공부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여 성모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성모님을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인들이 성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려면 성모신심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함께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사 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일 성모님께 대한 공부, 샤를르드 후코의 말씀. 배우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것은 너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뜻을 더욱 잘 알고 더 잘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라. 샤를르드 후코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베로니아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무엇을 연구하였습니까? 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어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였습니까? 네, 성령의 은사. 우리나라의 성인 성 이문우 요한, 열심히 독서를 하고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적당한 시간을 골라 묵상에 전념하고 그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성모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하여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하여 힘쓰는 동안 우리 안에 성모신심이 성장합니다. 1. 성모신심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첫째로는 성모신심 세미나 교재를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이 교재는 성모님에 관하여 한국에 출판된 중요 서적들을 거의 모두 참고로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따라서 성모신심에 관하여 신자들이 알아야 할 진리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신심의 성장을 원한다면 우선 이 교재를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재는 성모신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글을 쓴 책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공부해야 하지만 복습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부터 공부해도 됩니다. 또한 성모신심에 관하여 이웃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성모신심의 교육에 대한 사전처럼 사용해도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하면 되죠. 이때는 이 책의 차례를 보고 필요한 주제를 찾으면 좋습니다. 둘째로 성모신심에 관한 새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모님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있고 한국에 번역된 책들도 계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외국 책을 번역한 책들도 있는데요.
이 외국에서 쓴 이런 책들을 번역한 것이나 한국인이 쓴 책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모신심에 관계되는 책 목록은 이 책 뒤에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셔요. 책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24쪽 424쪽에 보면은 성모신심에 관한 주요 참고 서적 되어 있죠? 성경적, 신학적 면과 관련된 서적들, 그 다음에 신심적인 면과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발현과 관련된 서적들, 묵주기도와 관련된 서적들, 기타. 많죠? 제가 여기 이렇게 관련된 서적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모신심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관련된 영상물이 들어있는 비디오, DVD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성모신심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모님과 관련되는 각종 그림들, 성화가 성모님에 대한 거 꽤 많아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백 장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성모신심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은 하느님 뜻 영성 쪽에서 나온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책, 그것이 요즘에 저한테 성모신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책이나 또 천상의 책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성모신심 교육 참여와 체험담 나누기. 다른 이들로부터 성모님께 대한 강의나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성모신심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대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신심이 자라게 됩니다. 성모신심의 성장을 위하여 성모신심에 관한 각종 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성모신심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체험을 나누는 것도 성모신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험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웃의 모범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성모신심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 알로시오 공사가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오직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모신심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모신심에 관한 공부 안내 이렇게 되는데, 첫째, 성모님에 관한 교회 가르침 공부. 성모님께 관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성전과 교의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성모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에 나오는 성모님께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교황님들의 문헌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황님들의 문헌 중에 근래의 것으로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마리아 공경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구세주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묵주의 기도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교의와 공경의 역사를 알려면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라는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둘째,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오늘날 성모 신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는 몽포르의 성 누도비코가 저술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거룩한 노사리오의 놀라울 만한 비밀, 또 성 알퐁소 리고리의 성모 마리아의 영광 등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비가인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를 읽으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의 이상이라는 소책자도 성모님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나의 이상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품절돼가지고 못 구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을 재발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생애를 알려면 온 세기가 기는 여인이라는 책하고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1권을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모님의 생애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시중에 10여 종의 책이 있고 각 책의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구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에 관한 공부.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에 관한 서적은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모님의 여러 발현과 핵심되는 메시지를 모아놓은 세기의 승리자라는 책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발현별로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좋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메시지로는 마리아의 사제운동에서 출간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영성생활에도 꼭 필요한 성모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이 글씨가 좀 작아서 큰 책으로 글씨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시면서 출판비를 대겠다고 출판비를 줬어요. 그 책을 보고 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가능하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큰 책을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성 클레멘스, 형제들이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 다시 생각하고 깊이 간직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3.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자세. 첫째, 묵상과 기도. 성모 신심에 관한 서적을 읽을 때는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멈추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모님께 관한 책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는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에는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때로는 청혼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었어요, 사실은. 다음 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었고, 이제 성모님 메시지, 이제 고피심을 통해 준 메시지가 계속 매년 출간될 때 다음 메시지를 갈망했는데 다음 메시지에는 뭐가 나올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실천하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기록하기.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감동받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읽으면서 음미한 후 요점이나 특히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기록한 것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독서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쓰는 그런 노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셋째, 실천하기. 성모 신심에 관한 서적을 읽은 후에는 그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체험적인 지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이심을 알았다면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께 진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지 못한 불효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성모님과 의논하며 성모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힘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시라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 됩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도 성모님께 은총을 중개해 주시도록 청함으로써 이를 체험적인 지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단지 말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공부해서는 안 돼요. 당신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격려해야만 하오.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제1. 성모님을 본받음. 복자 알베리온의 마리아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바라신 것을 바라고 그분이 하고 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분이 지향하시는 바를 지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님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복자 알베리온의 이분을 새롭게 보았는데 성모님에 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하시나. 그래서 여기에 복자 알베리온의 말씀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은 여러 수도회를 세운 수도회 창설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바오로, 남자 바오로 수도회, 바오로 딸 수도회, 스승 예수 수녀회, 또 다른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모님과 함께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성모님이 도구로서 여러 수도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대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마리아의 고백을 적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성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마리아의 노래를 바치고 특히 마음에 깊이 들어온 구절을 적어보십시오. 각자 적었죠? 넘어갑니다. 성모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일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고린토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 안에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자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모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면 성모 신심이 성장합니다. 1. 하느님을 향한 자세를 본받음. 첫째,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인 성모님을 본받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강론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여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성모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성모 마리아님은 당신의 겸손과 순명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훈계가 될 만큼 사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의 완전한 순명과 깨끗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도,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셨을 때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지만 마음 깊이 간직하시며 신앙의 어두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묵상하며 우리도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활로 옮겨나갈 때 마리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침묵 속에서 순종하시는 드러나지 않는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어머니임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관상하시는 모습은 신앙의 깊이와 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여 신앙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 기도를 하거나 깊은 관상 생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 디오니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참된 이익을 거둘 것이다. 셋째,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성모님을 본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성모님은 사탄의 표징에 대항하는 여인의 표징으로 제시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묵시록 12장은 인류의 역사 안에 지속되는 선과 악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여자와 그의 후손이 뱀과 투쟁하는 것, 여인과 아기가 용과 투쟁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대결하는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여인의 표징은 악을 쳐부수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와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여인의 표징, 즉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바로 여인의 표징이에요.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성 라우렌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악으로 인해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을 두드리시는 망치이고 세상과 마귀에 대항하여 온갖 죄를 죽여버리는 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들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모님과 함께 하면은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그분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악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모님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 품에 있는 이들을 악의 세력들은 해칠 수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본받음. 첫째, 이웃의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성모님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카나 혼인잔치에 성모 마리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는 모습을 이 혼인잔치 기적에서 볼 수 있죠. 성모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성을 흐리거나 감소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웃의 딱한 사정을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져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중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중재하시는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함께 가서 같이 묵주의 기도를 해준다든지
다락방 기도를 같이 해준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웃을 위한 희생을 본받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성모님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성모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 의지 등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매세에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묵상하며 생활하면 우리도 성모님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모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뜻에 맞는 건 하느님 뜻에도 맞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성모님의 일생은 사람의 기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맞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셋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성모님을 본받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성모님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샤를르드 후꼬, 얼마나 닮느냐 하는 것이 사랑의 척도가 된다. 내가 많이 닮을수록 많이 사랑한 것이고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닮을 수 있습니다. 3. 성모님의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를 본받. 첫째, 성모님의 마음씨를 본받습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은 성모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를 생각하면 성모님의 마음가짐을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삶을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경자 메리 포터, 성모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잘 활용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견주어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고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나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성인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둘째, 성모님의 말씨를 본받습니다. 성모님을 닮고자 하는 이들은 성모님의 말씨도 닮고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모님의 어투는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서 본받으려고 해도 좋습니다. 성모님은 남편과 아들에게 불평을 하지 않고 늘 감사의 말을 하시고 하느님께는 찬미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셨죠? 성 라우렌시오 브론디시오, 복되신 동정녀가 자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지극히 인자하시고 지극히 온화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어머님이라는 뜻이다. 셋째, 성모님의 솜씨와 옷 맵씨를 본받습니다.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모님은 솜씨도 좋으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요리를 하시거나 집안을 정돈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솜씨를 본받으려고 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에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모님은 옷 맵씨도 좋으셨을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옷 맵씨를 생각하며 옷을 차려입어도 좋을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말씀. 성모님께서 항상 보고 들으심과 거동과 말씀하심이 예의에 합당치 않을 것이 없으시오.
말씀을 적게 하여 항상 단정하시고 진중하여 사람들에게 그릇됨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어 이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자애로이 돌보심으로써 항상 평화롭게 하시고 남의 칭찬을 멀리 하시어 항상 겸손하시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결코 밖으로 나다니지 않으셨으니 이처럼 성모님의 평생 동안의 언행은 아름답고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제3일 예수님과 성인들을 본받음.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사신 나자렛의 가정 생활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성석 구절을 다 찾아 적으셨죠? 네. 처음에 누가복음 2장 40절만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곁에서 고통을 나누시는 성모님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제자에게 맡겼죠? 요한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이들은 성모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인들의 성모님 사랑을 본받고자 힘쓸 때 우리 안에 성모신심이 성장합니다. 1. 예수님의 삶. 첫째,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린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모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성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며 성모님의 품속에서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모님의 품속에서 성모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생활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어린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성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일치된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셨음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우리는 먼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개의치 않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성모님의 모습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여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성모님과 예수님의 일치를 봅니다. 피조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효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효성과 공경의 마음으로 성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피조물로서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에게 순종한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순종했다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셋째, 성모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도 성모 마리아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사신 30년의 가정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3년 중에 30년을 성모님이랑 사셨어요. 이걸 통해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며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복된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성모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고통의 끝까지 동참하시며 꿋꿋하게 함께 걸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로서의 애정을 표시하십니다.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서 제자를 성모님께 맡기시며 성모님께서 전 인류의 어머니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교회를 대표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를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도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이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표양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시간을 아껴서 성모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성모님의 뜻대로 활용한다는 건 하느님의 뜻대로 활용하는 것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2. 성인들의 삶. 첫째, 성모님과 친밀하게 지낸 성인들의 삶을 본받습니다. 성인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것 하나는 성모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성모님께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드렸습니다.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인들이 그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모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공경하며 성모님과 일치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려고 힘쓸 때 성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둘째, 이웃을 성모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쓴 성인들의 삶을 본받습니다. 많은 위대한 성인들은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성모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인들이 강론이나 저수를 통하여 성모님을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성모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성모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웃을 성모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말이나 글로 성모님을 증거함으로써 성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모 신심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받기 위한 거예요. 셋째, 성인들이 모든 일을 성모님께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삶을 본받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으로 일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수도회와 단체들이 그 공동체의 창설자인 성인들에 의해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성모님을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성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늘 좋은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인들처럼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성인들을 본받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의 뒤를 따른다면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떤 유혹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교황님과 열심한 신앙인들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첫째, 교황님의 성모님께 의탁하는 삶을 본받습니다. 많은 교황님들이 성모님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셨으며 사제서품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사제직을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교황직에 오르셨을 때에도 교황직을 성모님께 봉헌하셨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사목 방문하실 때에도 그 나라를 성모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면서 이를 이웃에게 권한다면 교황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둘째, 교황님들의 성모님을 증거하는 삶을 본받습니다. 교황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말씀과 모범과 문헌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교황님들은 성모님께 대한 강론을 통해 성모님을 증거하였고 성모님께 대한 공경을 공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교황 문헌들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성모님의 승천을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진리임을 선포하셨고 많은 교황님들이 묵주의 기도를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황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과 모범과 글로 성모님을 증거한다면 교황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셋째, 열심한 신앙인들의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본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열심한 신앙인들은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성모신심 단체에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묵주의 기도도 열심히 바치며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열심한 신앙인들처럼 성모님을 사랑하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을 따르니 길을 잃지 않고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네. 성모님이 붙드시니 떨어지지 않고 성모님이 감싸주시니 두렵지 않네. 성모님이 이끌어주시니 지치지 않고 성모님이 도와주시니 문제없이 목표에 다다를 것이다. 제4일 성모 신심의 실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성 이문우 요한. 성모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청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묵주 기도를 어느 정도 바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단? 다 알아서 써놨겠죠? 5단 이상은 바쳐야 되겠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봉헌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루 중에도 몇 번 이렇게 봉헌을 다시 하면 좋겠어요. 나는 첫 토요일 신심을 실천해 보았습니까? 네. 아직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미나 후에 계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 베드로 다미아노, 근심하는 이들의 의료자이신 성모 마리아님은 연옥에서 고생하는 영혼의 주보가 되시며 첫 토요일과 성모님 승천 대축일에는 이 로마시에 있는 사람의 수요보다 더 많은 영혼을 연옥에서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토요일하고 성모 승천 축일에는 로마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연옥에서 구하신다. 성모님의 파워가 막강하죠. 모든 성인들의 기도를 합한 것보다 성모님의 기도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1. 성모 신심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 1. 묵주 기도의 생활화. 성 도미니코 말씀, 당신이 얼마나 불행하며 통탄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성모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묵주를 붙들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뉘우쳐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고칠 결심을 단단히 하여라. 첫째, 성모 신심을 실천하기 위하여 묵주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묵주의 기도를 생활화하려면 묵주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성모님상 앞에 촛불을 켜고 정성껏 묵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묵주의 기도는 길을 걷거나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바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바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묵주 기도만 온종일 바치는 수련을 하면 하루에 수백 단까지 묵주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주의 기도를 많이 바치고 나면 평소에도 하루에 수십 단의 묵주의 기도를 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묵주의 기도를 한번 마음 놓고 바쳐보자 바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단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바쳤는데 333단 333을 좋아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조금. 그러니까 하루에 10몇 시간을 묵주의 기도를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한 달 동안 한 달 피정을 하면서 하루에 100단 이상 묵주의 기도를 매일 이렇게 바쳐봤는데, 그렇게 바치고 나면 5단, 10단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몇 단을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5단, 10단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는 것 좋습니다. 아셨어요? 전에 우리 다락방 기도 모임 다락방 기도 모임 제가 넘겨줘서 그 신부님이 이제 묵주의 기도를 많이 바치기 위해 성모성을 묵주의 기도를 많이 바치는 그런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묵주의 기도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삼승산 같은 데서 그런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0단 이상 묵주의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지향을 가지고 묵주의 9일 기도를 계속 바치는 것도 묵주 기도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주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결실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신뢰에 찬 마음으로 꾸준히 묵주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묵주의 9일 기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하셔서 전해 내려오고 있고, 묵주의 기도를 전파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거두고 또 성덕으로 나아간 이들이 많습니다. 복녀 잔디 베레타 몰라,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십시오.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성모님 도움 없이 갈 수 없습니다. 둘째, 묵주의 기도를 할 때는 소리 기도와 묵상 기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묵주 기도에서 기도문을 외는 목소리와 손으로 묵주알을 만지는 느낌과 머리에 떠오르는 묵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좋습니다. 기계적인 반복보다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더욱 친숙해지며 이것이 바람직한 묵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리아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활, 고난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에 대한 묵상은 묵주의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묵주의 기도는 미사성제 다음으로 많은 은총을 가져오는 신심 행위입니다. 진심에서 올리는 단 한 번의 성모송은 잠령 가운데 올리는 여러 번의 성모송보다 더 공로가 됩니다. 사도신경도 신앙이 클수록 그만큼 큰 힘과 공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묵주의 기도를 드릴 때는 확고한 지향을 가지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빨리 끝내려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몽포로의 성 누더비코는 묵주의 기도에 관한 저서에서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큰 과오를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과오, 또 지향 없이 그냥 바치는 것, 이런 과오를 범한다는 거죠. 성 안셀모, 성모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자기 영혼 구하기를 힘쓰지 않고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주 그릇된 믿음입니다. 셋째, 묵주의 기도의 신비 묵상에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모욕당하시는 하느님의 존엄성을 성모님께서 어떻게 감사드리고 보속했는지 묵상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온갖 죄를 피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성모님께 보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의 영광을 위하여 보속의 묵주의 기도를 올리려 하는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시는 성모 성심을 묵상합니다. 각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만사에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성모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파티마의 아이들이 본 무서운 지옥을 상기하고 한 영혼의 멸망은 대자연의 멸망보다 더 큰 불행임을 생각합니다. 각 신비마다 그리스도님과 성모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날마다의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바칩니다. 한 영혼의 멸망은 대자녀의 멸망보다 더 큰 불행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자연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넷째 목표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완덕의 추구를 위하여 신비를 묵상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자기가 묵상을 통하여 얻으려는 덕행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그 덕행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삶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본받고 우리 안에 다른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많이 바치는 묵주의 9일 기도의 실천은 우리의 성모 신심을 체험적으로 성장 발전시켜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바치는 54일 동안 하는 묵주의 9일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4일 동안 계속 바치는 것 권합니다. 하나는 치유의 은사를 제가 이 54일 9일 기도를 통해서 받았고요. 성령 카타리나 말씀, 정성된 마음으로 성모님께 구하는 자는 버림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